2절, 출애굽기 25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25장도 계속적으로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인데 오늘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장제목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장제목 출애굽기 1장 학대, 2장 모세 출생, 3장 소명, 4장 애굽 귀환, 5장 모세와 바로 만남, 6장 언약, 7장 피재앙, 8장 개구리 이파리 재앙, 9장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재앙, 10장 메뚜기 흑암재앙, 11장 장자 죽음 경고, 12장 천유월절, 13장 출애굽, 14장 홍해, 15장 승리노래, 16장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언, 19장 시내산 도착, 20장 십계명, 21장 종 살인 과실, 22장 손해배상, 23장 세절기, 24장 언약 체결, 25장 정극의 떡상 등잔대. 그래서 계속 성막하기 전에 조금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오늘도 메시지를 나누는데, 오늘도 본문을 나가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 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로 복을 누리고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임재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은 제단을 통해서 제단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인 아벨 이후에도 뭐 노아 또 아브라함, 야곱, 이삭 뭐 이렇게 계속 제단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성막이 완성이 되고 솔로몬 때 이르러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 정복, 로마가 유대를 정복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고는 바울이 이제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고는 곳곳에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운 것이 지금 이제 2000년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이게 뭐죠? 교회까지 2000년이지. 아직 처음 예수님부터 교회까지가 2000년이 됩니다. 2000년.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한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남을 통하여서 임재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출애굽기 이렇게 3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또 시내산에서 또 성막 가운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제단이고, 바로 그것이 성전이고 성막이고 교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다면 바로 그곳이 성전이다 말입니다. 성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있다면, 내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직장이 성전이고,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 가정이 성전인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태초의 성전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죠. 이미 3장 8절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거니신다. 거니신다의 뜻은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나눈다. 같이 시간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임재되어져서 시간을 보낸다.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 근데 당장 문제가 생기죠. 이미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머물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17절에서도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고생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땀 흘려야 된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죽음이 찾아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리고는 그의 근원이 뭡니까? 흙이죠. 된 땅을 갈게.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고 있을 때는 뭐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다 모든 거 이렇게 구비해 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가서 에덴 동산 쫓기고는 이제는 뭐죠? 땅을 갈게.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네. 생명나무를 통하여서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지고 막아놨습니다. 근데 어느 방향인가? 에덴 동산 동쪽에 사람들을 쫓아내실 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겨갔으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올 때는 동쪽에서 오겠죠. 동쪽에서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 먹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을 돕는 천사죠. 천사. 그래서 불칼을 두어서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먹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나갔습니다. 동쪽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쫓겨난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단절된 인간과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재단을 쌓아서 제물을 들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들여서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인간과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결국 이 제단을 쌓은 제사도 실패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기라는 것인데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놓은 실패. 또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또한 실패. 제사를 실패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가인 또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쪽. 그리고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니라. 제사에 실패한 가인 역시 동생을 살인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노 땅에 거주하면서 쫓겨나서는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고 자신의 세상 문화를 만들고 자신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13절 16절을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들죠.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그렇게 해서 동쪽으로 성막을 지을 때 동쪽에 동쪽의 문을 만듭니다. 동쪽에.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는 동쪽으로 쫓겨갔으니 다시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쪽도 동쪽입니다. 성막도 그 에덴이 동쪽으로 쫓겨갔으므로 성막의 입구 문이 동쪽에 있는 거죠. 동쪽에.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들고 옮길 때 어느 쪽이 앞쪽입니까? 그러니까 성막 뜰 쪽 이제 그 방향이지. 성막 뜰 쪽. 옮겨서 설치하면 또 성막을 어느 쪽으로 둡니까? 설치할 때 성막 문이 동쪽이 돼서 성막을 설치하고 있겠죠. 강약길에 계속 그렇게 항상 성막 문의 입구는 동쪽에 있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갈대 우르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원래 갈대 우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렀겠냐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흩어져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이렇게 아마 갈대 우르 쪽으로 그걸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새 믿음의 역사를 시작할 때 가나안 땅의 동편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영적인 성막을 상징하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동쪽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출발을 갈대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펜을 안 가져왔네. 예, 그렇게 해서 저 밑에 둥근 부분 있죠. 네모 부분 있죠. 우르. 저희가 갈대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으로 쭉 올라왔다가 다시 쭉 내려가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볼 때 동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서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오게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올 때 동쪽으로 오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죠. 서쪽으로. 그러면서 복을 추락하시죠. 큰 민족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복이 될지라.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로부터. 이 현장을 남유다가 보았음에도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북이스라엘 저기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망하구나. 이걸 보았어요. 호세아 왕 때 망하죠. BC 722년에.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이걸 본 것입니다. 하란 옆에 보면 여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이 펼친 것이 무엇인가? 이주 정책이죠. 그 땅을 정복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피를 섞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다른 정복 피정복민들을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에 데려와서는 피를 섞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순수 혈통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나라마다. 그리고 또 아수르로 끌려갔겠죠. 북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른쪽이죠. 동쪽이죠. 북동쪽이죠. 북동쪽. 아수르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 보았어요. 끌려가구나 저렇게.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떠난 모습을 살아갈 때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와 우상의 제단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동쪽 바벨론으로 갈 때 우르에 있던 그 네모 땅 옆에 조금 위에 동그라미 있죠. 거기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그 근처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회복할 때는 다시 동쪽에서 돌아오잖아요. 서쪽으로. 회복할 때는 바벨론을 회복할 때는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유다 땅이 이제 포로에서 끼어나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조금 비약하면 가져오세요. 그죠? 비약하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그 동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동방예의주기라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보는 세계 지도는 이 모양이죠. 세계 지도. 영상실 세계 지도 한번 열어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요. 이 세계 지도는 동양에서 보는 세계 지도예요. 동양에서 보는 세계. 항상 그래서 이 동양이 세계 중심이에요. 이 세계 중심. 이거 동양에서 보는 지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는 지도는 세서양, 태평양이 중심인데 우리가 지금 보는 지도는 태평양이 중심인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도는 대서양이 중심입니다. 대서양이. 이건 우리가 보는 거고. 다음 지도. 이제 이 지도죠. 여기 태평양이죠. 태평양. 여기 뭐 인도양 여기 대서양이지 않습니까? 대서양. 여기가 중심이죠. 여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지도는 이 지도예요. 이 지도. 그래서 어디가 중심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지금 이 지도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아까 그 지도는 우리 동양인들만 우리나라 보는 지도고 익숙지가 않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중심이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뭡니까?
끄트머리 있어, 끄트머리, 저 끄트머리. 그 끄트머리.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중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쪽 끝에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작은 저 끄트머리 있는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왔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앙에 있으니까 저기서 이리 중앙으로 왔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 지도는 저 대서양 중심의 지도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오려고 해도 이 유럽에서 오려고 해도 이 끄트머리가 만만치 않은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저 끄트머리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리고 또 못 들어오게 하네. 들어오면 죽인다고 하고.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미 대륙이나 유럽을 우리가 서양이라고 하습니다. 숫자 있잖아요. 서양. 유럽도 미국도 서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서쪽이죠. 다 서쪽. 이 중국과 우리나라 있는 아시아를 동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복음도 사도 바울이 전한 곳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어디로 먼저 갔습니까?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어디로? 소아시아, 터키로.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 아테네. 복음이 전해진 거. 복음이 전해지고 말싸움하고 가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로마 어디 유럽이잖아요. 로마에 도착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길을 열고 군대를 이동하고 전차를 이동하려고 길을 열지 않습니까? 그 열어놓은 유럽 정복 전쟁을 위해서 로마가 나섰을 때 그 만들어진 길로 뭐가 같이 갑니까? 복음이 같이 갑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이탈리아로, 그 다음 어디로? 유럽으로. 유럽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청교도를 통하여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로. 그래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막 선교사들이 들어오죠. 호주에서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호주는 어떤 땅입니까? 원래 영국에서 죄를 지어서 유배간 사람들의 땅이지 않습니까? 호주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호주에서 근거지를 만들고 살다가 어디로? 한국으로 복음 전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9월 2일 저녁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885년에 미국 감리회 소속의 아펜젤러 목사,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가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죠. 1885년에. 이때가 우리나라 공식 기독교 원년이라 하죠. 원년이라. 근데 사실 이 아펜젤러나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바로 전에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먼저 우리나라 들어와서 서양식 병원을 세우고 고종의 주치가 되죠.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고종의 주치가 되면서 병원 세우면서 치료하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85년에 잘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연합교회에서 파송된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 만주에 와서 우리나라 이영찬, 서상윤을 통하여서 최초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1882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대개 나라들은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니까 그를 알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성경 번역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1882년에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중국에서. 먼저. 그러니까 복음도 들어오기 전에, 제대로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져 있었던 나라예요. 이거 세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의료 선교사가 들어오고 복음 선교사가 들어오고 성경은 이미 들어와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들이죠. 그리고 이제 호주 장로교에서 1889년에 해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는 1941년 와킨스 선교사를 파송할지 한 50년간 78명의 선교사가 계속 한국 파송됩니다. 여러분, 이 1889년 10월부터 1941년 주로 어떤 때입니까? 일제강점기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그때 고통스러운 시간을 제대로 주권도 없는 이 나라에 호주에서 계속 선교사를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9년, 90년이니까 약 한 50년 동안 78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으니까 매해 1.5명씩 계속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호주 선교사들이 주로 이 전도한 이 바운더리가 어디냐면은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은 주로 호주 선교사 덕분입니다. 호주 선교사 덕분. 호주에서. 그러면서 부산이나 경남이나 진주, 마산, 거창, 통영 이런 데 가서 전도하고 교육하고 의료하고 구제하고 자선하고 호주 선교사들이 주로 한 일입니다. 이 지역에는.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나라로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사참배 운동, 반대 운동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경남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경남 부산에서. 왜냐? 계속 그 강점기 때에도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게 계속 기독교 교육이 된 거예요.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제 부산 경남의 근거지였던 우리 교단이 사실은 신사참배 운동을 신사참배하는 것을 반대한 것을 주도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래 주도한 거예요. 왜? 이 지역의 틀을 잡고 있는 우리 교단이 호주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교육을 하면서 이거 신사참배하면 안 되구나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온 총회가 신사참배 운동을 결의할 때 저희 교단이 빠진 거예요. 우리는 같이 못한다고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진동 쪽으로 가면 마산 공원 묘원에 가면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경남은 언제 누가 들어왔는가? 호주에서 선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은 호주에서 우리 경남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어서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공원 모형을 가면 그 선교 기념관인데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호주 선교사님들의 어떤 행적이나 일들을 다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호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를 돌아서 저 동방의 끝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태평양이잖아요. 여러분. 들어가면 태평양이에요. 끄트머리 미개한 나라. 응?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시작된 지 2000년이 넘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불과 1885년이니까 약 137년? 기독교 받아들인 지 137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조금 한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요, 예수도 모르고 지옥 갈 뻔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항무지의 외부 세계와 완전히 문을 닫고 있던 이 동쪽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서쪽으로 해서 가야죠. 쭉 돌아서 이스라엘에서 쭉 돌아서 유럽으로, 미국에서 돌아서 이제 우리나라로 왔으니 어디로? 이제 서쪽으로 계속 가야 될 거다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데 거의 가장 많이 가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서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그 미전도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쪽으로 향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이제 동쪽을 지향하죠. 여러분, 우리가 동쪽을 지향하는, 계속. 그러죠? 옛날 우리 임금님들 다음 세자가 사는 궁을 뭐라 그럽니까? 동궁이래요, 동궁이라.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저 동양 쪽에서의 생각은 동쪽이 희망이에요. 동쪽이 희망. 동궁이라고, 동궁. 예. 그래서 신년 시작하면 어느 쪽으로 차를 몰고 갑니까? 동쪽으로 차 몰고 갑니다. 그 해 뜨는 거 보려고 동쪽으로. 동쪽을 지향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중국 제가 가보니까 그 집이 정사각형이에요. 동서남북으로 다 집이 있는데 이제 북쪽은 어른들이 살고 동쪽은 큰아들 방이에요. 집이 근사해요. 그 기와집을 엉겨놨는데 그 서쪽은 딸방이에요. 딸방. 딸방은 모양이 영 별로더라고.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공간도 작고 모양도 행색도 초라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딸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서방이라고, 서방. 서방할 때 동서할 때 그 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딸방이다. 서방은 그 딸방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딸방에 있는 사람 서방이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서방이 되겠죠. 그 집 어른들을 볼 때, 여러분들 다 남편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서쪽을 좀 이렇게 아래로 취급, 별자리에 취급을 하는 것이. 우리는 뜨는 해를 바라보러 가지만은 하나님의 시작은 해가 지면서 시작됩니다. 하루 시작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혼도 우리는 날 밝을 때, 좋을 때 낮에 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 쪽에 가면은 날 어둡고 밤에 시작해요. 밤이 시작이기 때문에, 밤에 결혼식 합니다. 잠 못 잡니다. 맨날 며칠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여러분, 우리는 서쪽을 지향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서쪽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서쪽, 하나님 만나러 가야죠. 영적인 서쪽 하나님 만나러. 그리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해가 이렇게 서쪽으로 지면 모든 것이 다 하루가 끝나듯이 인생도 쭉 하루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또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막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입구에 성막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 입구에 성막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 그 다음 물두멍. 그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제가 금강산도 19경하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단 어느 손으로 떡을 먹는다 그랬죠. 북쪽으로. 남쪽에 불을 켜야 될 거다니. 불 켜고. 남쪽에는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등잔대, 어느 쪽에는 진설떡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 켜고 떡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앞으로 전진합니다. 냄새 나는 곳으로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그 분향단이 그까지는 성소죠.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죠? 휘장. 휘장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간단하게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가 있고. 그러니까 동쪽 문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것이 뭡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속죄소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 지성소 안에는 법궤 있는데 그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나중에 다시 성경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가장 서쪽이 지성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동쪽으로 멀리 와 있습니다. 복음을 늦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세상으로 치우쳤어요. 동쪽으로 치우쳤어요. 동쪽은 하나님이 떠난 공간이죠.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가나안 땅 서쪽으로 지성소로 향해 가야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하나님 성령 계신 성전이라는 거죠. 성령의 전, 성령 계신 전이다. 그러면 너희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에덴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에덴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부족함도 없고 고통도 수고도 죽음도 없는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하나님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지향점은 사실 장소적인 에덴도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성전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지성소를 지향하고 현실적인 공간적인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그러므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서 영적인 에덴이 또 제사가 성전이 회복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